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과 23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야훼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우리 읽은 역대하 28장 말씀을 가지고 곤고할 때 더욱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곤고할 때 더욱. 머리 나쁜 사람을 빗대어서 우리가 좀 고상하게 조두님이라고 하죠. 안 우시는 거 보시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못 하시나 본데, 여러분 조두 세대갈이라고 그러죠. 머리 나쁜 사람을 세대갈이라고 그러는데, 머리가 좋은 까마귀 같은 경우는 IQ가 한 30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새의 IQ는 7이라고 합니다. 7. 근데 이 7인 이 조두보다 더 머리 나쁜 동물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물고기들이라고 그래요. 물고기의 평균 IQ가 한 3.5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걸 연구한 사람들도 대단하죠? 왜 그러느냐? 물고기는 낚시해 본 사람은 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이 잡힌 놈이 또 잡히거든요. 너는 좀 나중에 좀 커서 와라. 너는 작으니 또 다시 돌려주는데, 보내는데 이 물고기들이 낚시하다 보면 또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IQ가 3.5.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역대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나쁜 짓을 또 하고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고 있고, 선지자와 오늘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반복하고 마치 잡힌 물고기처럼 또 잡히고 또 잡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신방을 좀 하다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요즘에 신박한 정리라는 TV를 보면서 지내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집에는 TV가 없는데 이 신박한 정리가 뭘까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저희가 찾아봤어요. 이 신박한 정리, 연예인들 몇 명이 나오는데 이 집집을 좀 찾아가면서 집안에 어지럽히고 정리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신박한 정리를 보는데 윤은혜라고 하는 가수 겸 배우의 집을 방문해서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윤은혜 씨는 어릴 적 좀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위에 언니들한테 옷이고 가방이고 신발이고 모든 것을 다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옷이고 신발은 웬만큼 쓸 수 있는데 이 신발을 물려 신다 보니까 며칠 못 가가지고 구멍이 뚫리고 발가락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은혜 씨는 늘 생각했답니다. 나는 성공하면 신발을 사야지. 그래서 성공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어느새 자기 집에 한가득 신발이 수백 켤레가 된 거예요. 이걸 정리를 못해요. 신발마다 저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얘는 어땠고, 얘는 무엇 때문에 했고, 얘 구두는 어떻고, 이 운동화는 어떻고, 버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 신박한 정리에 보면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나의 욕심 가운데 내가 정말 필요도 없는데 내가 그 욕심으로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물건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버릴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정말 기억하고 가져야 될 것은 뭔지. 아무리 소중한 거라도 여러분 물건을 갖다 쌓아두면 나중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버리라는 거예요. 윤은혜 씨가
인터뷰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비우니까 행복하다고. 어릴 때부터 자기는 그 신발을 갖다가 모아놓으면 내가 신발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 점점 쌓여지기는 그것이 내가 조금 더 갖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비우고 버리고, 아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누군가에게 주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은 어떨까요? 아니 이 역대기의 주인공들은 어떨까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내가 더 인간적으로 내가 누구보다도 성공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아하스가 됐습니다. 20살의 왕이 됐어요.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왕이 됐어요. 솔로몬도 어린 나이에 왕이 되고, 그리고 점점 강성해지니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만을 더 추구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들을 찾아 쫓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 아하스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던지 3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아니고 자녀들을 2명 이상을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던 풍습 속에 보면 이 자녀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게 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었던지 레위기 20장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이 몰렉에게 자녀를, 사람을 갖다가 태워 죽이는 사람은 돌로 쳐 죽이고,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손에 조금이라도 대기만 해도 가슴 아픈 게 부모인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하는데 자식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던 이 아하스 하나님께서 곤고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28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를 가지시고 넘기셨다라는 표현을 2번 쓰고 있어요. 아람 왕에게 넘기시고 이스라엘 왕에게 넘기시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셨을까요? 우상 숭배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람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심각했던지 6절과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 베다가 하루 동안에 이 이스라엘의 용사를 12만 명을 죽여요. 여론에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몇 날 며칠 동안 여러분 싸워가지고 죽인 숫자가 30만 명이에요. 감각들이 없으시구나. 이 새벽에 여러분 숫자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12만 명을 죽인다. 지금처럼 무기가 여러분 살상력이 높은 때도 아니에요. 1대1로 싸워가지고 죽이는데 12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로로 20만 명이 잡혀갑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징벌 앞에서도 아하스는 깨닫지 못합니다. 17절에 보니까는 에돔 사람도 쳐들어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블레셋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람과 에돔과 블레셋과 북이스라엘, 유다 작은 나라를 침공하고 죽이고 사륙을 합니다. 벌떼처럼 쳐들어오는 그들 앞에 이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그래도 이 아하스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이사야 7장에 보면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주변 나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이사야 7장 4절과 9절에 보니까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이 아하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아하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도움을 청했던 이 아하스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아수르 왕 디그달 빌레셋이 지원군으로 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마지막 보루로서 이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수르 왕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륙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힘이 없는 약소국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것도 모자라 백성들의 관리들을 채견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빼앗아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2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하스 왕은 더 이상 공고한 가운데 여러분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아하스 왕이 공고했든지 똑같은 시대에 본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야훼 성전에서 옮겨 세웠더라. 이 낭실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출입문입니다. 이 성전에 들어가는 특별한 왕만의 전용 출입구가 낭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낭실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아수르 왕이 계단을 향하여 이 왕의 전용문을 들어갈 때 혹시 자기를 죽일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게 여러분 옮겼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나를 죽이진 않을까? 아니,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하스는 곤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이 아하스가 공고할 때 더욱 야훼께 범죄하였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가 공고해지면 어떻습니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 손 들고 주님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아하스는 더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바알을 섬겼습니다. 몰렉에게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해도 보았습니다. 더 공궁에 처하자 그는 다메섹의 신들에게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과 아하스는 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언덕과 골짜기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곤고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는 곤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은혜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 가수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내가 취해도 봅니다. 구두도 많이 삽니다. 얘는 어떤 구두, 얘는 뭐 때문에 다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하스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해 봐야 여러분 아무것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곤고할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부르짖음에. 여러분이 오늘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야훼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다, 야훼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공고할 때 손들고 주님만을 구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섰다면 어땠을까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하게 하사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공고할 때 내 마음이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하스처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시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가셨어요. 마음이 공고할 때.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땀방울이 아니 땀 흘릴 만큼 기도했던 적이 있었을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땀방울이 가득 흘러나오듯 내 마음의 모든 진액을 끌어올릴 만큼 우리는 언제 그렇게 기도했었을까? 우리는 아하스 왕처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하스 왕은 곤고할 때 더욱 세상을 의지했고 이방신을 찾았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역대하 28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것에 연연하기보다 오직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곤고해질 때 우리는 더욱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이